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누가복음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양육을 시킨 그 목적이 무엇인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어떤 목적이 분명해야 그 일을 할 때에 일하는 재미도 있고 또 때로는 사명감에 불타서 일이 잘 안 될 때는 또 안타까워서 끝까지 일을 잘 하려고 애를 쓸 수도 있고 어쨌든 그 하는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못하면 항상 일을 할 때마다 재미도 없고 짜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많은 것들을 교육을 시키고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때로는 훈련도 시키셨어요. 불러서 이곳저곳 다니게도 하시고 또 목회 현장에서 모든 것들을 직접 눈으로 제자들이 보도록 만들었습니다. 병 고치는 것도 보게 하셨고 또 많은 말씀들을 가르칠 때 보면 그 무리들을 위해서 방에서 한 말들보다도 그 현장에 다 일이 있고 나면 제자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하나하나 가르치고 교육을 시키면서 양육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양육이라는 말을 쓰고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양성한다 또는 육성한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렇게 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4장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로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시립니다. 승천을 하신다는 것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엘리야나 에녹과 같이 그냥 이 땅에서 원래 살다가 하늘나라로 들림을 받는 우리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은 원래 그 자리에 하나님 편에 앉아 같이 성부 하나님과 계셨다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가는 그 현장에 그 제자들을 불러서 지금 또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마지막 그 장면, 마지막을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증인하는 주된 증인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 부활을 안 믿는 거죠, 제자들이. 답답하잖아요. 우리는 답답하면 어떻게 합니까? 상황을, 자기 자신의 어떤 부족함을 찾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잘못을 찾아서 그 사람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자리에 그냥 앉아가지고 말하지 않고 막 포기하고 넘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열심히 가르치고 교육시키고 또 모든 정성을 들여서 다 가르쳤는데 이 마지막 장면이 와서 안 되는 거예요. 참 답답합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변화도 없고 뭔가 성장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 그만큼 캄캄할 데가 없어요. 근데 대개 사람들은 거기서 아이고 막 그러면 그렇지 뭐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거. 그건 목적이 없어서 그런 거죠. 목적이 분명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내가 부활해가 이래 있잖아. 왜 이제 아직까지도 못 믿느냐 하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지체가지 않았습니다. 직접 가서
현장에 가가지고 손을 보여주셨습니다. 발도 보여주셨습니다. 봐라, 여기 못자국이 있잖아.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응? 너희들이 스승 제자 예수님 아니냐? 봐라, 내가 예수다. 보여주는 거야, 현장에서. 근데 제자들은 그 문도 열지도 안 하고 모여있는 그 실내에 그냥 들어오면서 그곳에서 보여주시니까, 봐라, 영이 너희들은 유령이라고 생각하는데 유령은 살이 있냐? 뼈가 있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나는 살도 있고 뼈도 있다. 만져봐라. 현장에서 직접 자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도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래도 안 되겠다. 아니, 내가 보여주는데도 안 믿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 가져라. 그래가지고 생선 한 토막을 가져와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그 자리에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이제 조금 믿을만한 거죠. 두 번째 그렇게 하셨어요. 세 번째 방법은 그래도 현장에서 자기 자신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성경 말씀을 가져와서 율법, 모세의 율법, 모세가 5경 말하죠. 선지자, 바로 선지서, 그 다음에 시편, 이런 글들을 정리해서 자기 자신에 관계되는 것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이 예언한 것이 봐라,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다 깨닫게 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은 이제 정인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정인은 그냥 너희들이 현장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49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실 것, 위로부터 오는 능력,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성령을 힘입을 때까지 이 예루살렘 성에서 머물라고 하시면서 그는 이제 그들을 다 데리고 베다니 앞에 가서 그들을 축복해 주는 거죠. 왜 축복해 줍니까? 제자들 잘 되라고, 잘 살아라고 아니고 정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힘들지 않게 그들의 현장에서 모든 것들이 다 정인 삼아 가려고 하는 거죠. 이 제자들이 정인인데 정인이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남들한테 눈총이나 받고 남들한테서 멸시를 당하고 무시당하면 이 정인이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손을 들어서 축복을 하십니다. 마지막,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에게 축복하시는 이유, 우리들을 교육시키는 이유, 우리들을 훈련시키는 이유, 우리들에게 물질을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물적인, 육적인 축복들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정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현장에서 직접 하늘을 올라가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똑똑히 보게 만드신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큰 기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제는 정말 진심으로 경배했다는, 이 경배는 엎드려 절했다는 말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죠.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배의 대상이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 그래야 합니다. 늘 찬송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부르셔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정인 삼기 위해서입니다. 정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인은 첫 번째,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출생을 하신 것, 그 다음에 이 땅에서 고난받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들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죠. 이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이 증인이 역할을 못하는 거잖아요. 세상의 법정에서 서서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듣고 자기 생각대로 보아서 그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성경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대개 보면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에 따라서 성경을 읽고 해석해서 자기 목적 달성하려고 증거하는 주의 종들도 많습니다. 또 목사들뿐만 아니라 장로나 교회의 중직자들도 하나님을 믿는 그 목적이 자기 자신의 육적인 그 어떤 욕구 충족을 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육적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인식해서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증인은 본 것을 정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바르게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르게 증거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내한테 불이익이 올까 봐서 나에게 손해가 끼칠까 봐서 내가 이런 걸 전하고 나면은 내가 어떤 일을 당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바르게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눈치 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남들 눈치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뭐 내가 이 해본들 아무 의미도 없고 뭐 때문에 이 일을 하느냐 괜히 이 일을 해놓고 나면 나에게 뭐 좋지 않은 일이 생기는데 할 필요도 없다. 해본들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안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본 것을 정확하게 바르게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이 사회가 혼란스러운 이유도 그 원인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본 것을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고 혹시나 자기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까 봐서 거짓말로 거짓 증언을 하는 것, 자기 생각을 섞어가지고 본 것을 정확하게 인식한 그대로 말하지 않고 자꾸 엉뚱하게 전하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회사가, 내가 속해 있는 어떤 단체가 이익이 되지 않고 손해가 된다면 거짓말도 해도 되고 이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보신 것 그대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저희는 맡겨진 일을 끝까지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중간에 포기하거나 그만두거나 그래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순교의 자리에까지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또 갈릴리 교회의 성도로서 중직자로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양육하고 훈련시켜 오셨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보게도 하셨고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고 축복도 해주셨고 또 여러 가지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그 채워주신 이유는 바로 정인 삼기 위해서 또 우리 갈릴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사명, 그 맡기신 정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주님께서 세우신 정인으로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사명을 깨달았을 때 이 제자들은 기쁨으로 돌아와서 현장에서 보았던 것들을
그 기쁨을 감출 수 없어서 찬양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며 주님께서 주실 성령을 기다리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믿음과 확신이 생겨서 자기들은 이제까지 현장에서 보아왔던 것들을 이제 믿고 완전히 이해했기 때문에 이제는 주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담대하게 자신의 그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마지막 순교의 현장에 가는 한이 있어도 그 제자들은 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주께로 갔습니다. 우리들도 맡겨진 일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에 따라 우리 갈릴리 교회를 섬기며 주를 위하여 봉사하다가 주님 앞에 가서 잘했다 중된 종아 하는 칭찬 듣는 복된 성도님들 되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